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옆에서도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과거에 우리의 과거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과거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은 유태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할 때에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할례를 받은 자기들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성의 몸의 일부분에 상처를 내서 그것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젠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할례 받지 못했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점점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이방인의 모습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유태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냐?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 땅에 모든 우리의 육신이 다 나이가 들어서 썩어져서 이 땅에서 묻히게 될 때 우리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을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그럼 현재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그 피값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란 생각이 머리에 들고 마음에 들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도장을 딱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changing mind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죄된 삶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들 몇이 지금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 하나가 도박에 잡혀가지고 원정 도박해가지고 결국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 연예인들 같이 그러면 안 되죠. 도박하면 안 되죠. 하더니 그 사람들 지금 다 도박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누구라고 다 아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찔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 딸려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그 열정이라는 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거의 휘둘려 갑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가요. 저 친구 도박하다 잡혀가는데 우리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가서 하게 됩니다. 뭐 어걱소리 나게 도박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잡혀갔다고. 인기 프로그램도 하죠. 그 사람들 자기 인생에 젊을 때 도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성령님이 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에 찔림을 주고 이 죄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변화받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안에서 인사이드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복을 받도록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콜 헤리티지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도요,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요, 이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치유받지 못하고요, 이 슬픔 속에 빠지게 되면 심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그 트라우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치유가 시작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감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감정조차도 상하고 찢긴 감정조차도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감정조차도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죠. 우리 몇 분 전에 그 파키스탄의 수많은 그 올 세인트 처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무슬림의 자살폭탄 테러하는 그 무슬림 청년들에 의해서 128명이 죽고 168명이 부상당하는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찢겨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지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본 모습이 무엇일까요? 감정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변치 않는 감정이 어디 있겠어요? 어저께는 슬프던 마음이 오늘은 기쁠 수 있고 오늘은 행복했는데 내일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평화로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였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치유되고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치유하고 회복된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고요,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부끄러움과 외로움과 또는 치욕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 이런 감정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42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이 마음속에서 숨겨진 그리고 상처난 감정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얘기를 해야 돼요.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마음속에 떠오를 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숨기지 않고 모조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시고 게임이나 다른 걸 통해서 대체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 마음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잠시 마음의 위로 줄 뿐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난 시간 다음부터 현실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연예인들이 도박을 통해서 마음에 또 다른 안정을 취하려고 했겠어요. 그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결과가 너무 끔찍해요. 끔찍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만들어낸 웃음을 주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왜냐?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합니다. 마음의 감정을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느냐? 회복한 이후에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억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 기억이 찾아올 때마다 그 상처 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갑자기 분노와 치욕스러웠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소위 여러분이 바로 스피리추얼 프리즌 속에 갇혀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감옥 속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그 기억이 꺼내주질 않아요. 생각이 나면은 그 감옥이 다시 시작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나한테 그 치욕을 준 사람, 나한테 화를 내게 만들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어투를 가진 사람이 친구처럼 다가올 때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조심해야지. 또 당하지 말아야지. 이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용서는 이런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스트레스와 슬픔 등의 감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참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참된 용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주신 그 참된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그 참된 예수님이 주신 그 용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받은 기쁨을 얻게 될 수 있고요. 그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샬이라는 사람이 Free in Need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 가정에 살아온 깊은 슬픔의 기억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꺼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해서 또 이혼하기 쉬워요. 이 마음속에 그 기억이 자꾸 되새겨지면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게 아이돌로 자리 잡게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움이나 상처받은 것들을 계속 갖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반복돼요.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또 기억하게 되고 또 그때 일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사이에 이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련의 삶을 살까? 그 노래를 들어도 자꾸 그 비련스러운 노래를 듣게 돼요. 영화도 그런 걸 보게 되고. 왜? 마음에 그것이 이제 있는 아주 습관이 되고 그게 좋아져 버려서 그래요. 죄된 습관도요.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즐기는 죄된 습관도요. 이게 무서워요. 자리 잡으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속에서 그걸 즐기게 만듭니다. 즐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박한 사람이 손을 못 끊는 거예요. 쉽게. 또 하게 되고 그거 알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알면서도 또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주게 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하대도 그 충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얘기할 때 받아들이십시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게 돼 있어요.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게임에 더 빠져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 도박한 사람 특별히 못된 마음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할 때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얘기할 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서 처음엔 적게 훔친 것들이 나중에 큰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참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용서를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돼요.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의 감정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은요, 치유함 속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마음이 성숙하기 시작돼요. 우리의 감정이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러므로부터 우리 마음속 안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죄악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금방금방 깨달아지면서 멀어지게 되고요. 또 두려움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슬픔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외로움도 멀어지게 되고요. 점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속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겠어요? 감사함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무슨 외로움이 있겠어요? 그죠? 감사함이 많으면요, 이 슬픔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보다 감사함이 많으면 슬픔도 이겨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은요, 그걸 알게 되면은 이 슬픔도 이겨요. 양심에 죄된 거 자꾸 하려고 하던 것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감정들, 슬픔과 분노와 좌절 속에 또는 연민 속에 있는 감정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감정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감정도 자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평화. 남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 나를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그 평화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더럽혀질 때마다 이 세상에 이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더럽이 많아요. 이 더럽혀질 때마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 일어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는요 정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죠. 정직한 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생각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시편 41편 1절 2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심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얻게 됩니다. 행복을 얻게 되니까 행복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행복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얻게 되면서 그걸 나눠주게 되었어요. 시편 119편 111절에서 1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법이 정말 나의 삶에 자유를 주고 이 죄로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해를 주거나 여러분한테 속상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것을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고 변화된 그런 새로운 인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성령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속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기억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기도합니다.